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한 해의 모토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연초에 1월 달에 제가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이 짧은 단어, 이 짧은 문구 안에서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누지 못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었고, 주님의 지체로서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의 입술이 되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세 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벌써 연말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충실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을 혼내려거나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중요합니다만 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걸 또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 계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지체된 우리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아지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나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워야지, 기왕이면 똑똑한 놈으로 키워야지 해가지고 똑똑한 놈을 데려왔어요.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 걸 그대로 한 거죠. 자, 준비, 빵 했어요. 이 빵은 뭘 기대하는 거죠? 강아지가 쓰러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어요. 같이 데려왔는데 손가락으로 빵 하면 강아지가 이렇게 픽 쓰러지는 거를 재미서 해가지고 데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됩니까? 빵빵빵빵 하면 강아지가 뭐라 생각할까요? 잘못 왔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 집이 아닌갑다.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려면 차례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눈도 안 맞춰주고 말도 안 듣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강아지는 훈련이 힘들죠. 그래서 앉혀놓고 이름을 부르면 눈을 마주치는 훈련, 그리고 나서 앉아 한다고 앉는 애는 아니죠. 그렇죠?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앉아 해놓고는 머리 위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를 대는 거죠.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그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앉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 엎드려 해놓고는 과자를 코앞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자 따라간다고 이렇게 앞다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그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다려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2초, 5초, 10초, 1분 그것이 훈련이 잘 되면 이 강아지는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거가 되어야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손, 빙글빙글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빵 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을 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했습니까? 아까 전에 한 분이 담대하게 아멘 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송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훈련이 될 때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덜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싸워 하면 싸우는 그런 정의 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도 40년이 걸린 것을 왜 우리는 그 훈련 과정도 생각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훈련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내 욕심과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패해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다음에는 순종해야지, 다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얼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물론 저도 볼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됩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없었으면 그 일 못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책만 해도 10권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룬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초대교회가 안 섰겠죠?
아니라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해야 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신 이후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하고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역자의 모습인 거죠. 간혹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갖춰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았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nothing이라고요. 남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100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전도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 그 심장이 없다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여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나인성에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크게 울면서 그 관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관에 들어가 있는 독자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공감하셨습니다. 여인의 아픔, 독자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도 공감하셨어요. 같이 우셨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한자리에 같이 머무는 것,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똑부러지게 합니다. 자기의 일을 위대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다른 이의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며 그것을 같이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끝났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뒤처져 있는 사람,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공감하는 사람, 긍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신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내가 먼저라는 곡입니다. 내가 먼저. 이 곡의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셔야 됩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칫 비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깎고 잘라내고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 또한 겸손이 됩니다. 사전에서 겸손을 찾으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있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허용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왕년에는, 나도 예전에는 한 가닥 했다는 거죠. 기죽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베러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겸손할 줄 몰라서 겸손 안 했습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보라, 이 소리를 들었죠. 와보라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친구를 이제 초대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나다나엘이 친구한테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빈정상만 하지 않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출신지 때문에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을까요? 니는 하고 우리 바로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방하고 비하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을 캐치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인정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분의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실 때에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키셨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손을 사용하는 데는 능숙하셨던 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고치는 분이에요. 깨진 것, 부서진 것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그 아픈 부분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의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고요, 십자가에서는 그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어디로 뻗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손을 뻗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그쪽에 있는데 우리의 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나의 관심은 딴 데가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낮은 데로 내려가셨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까지 가셨어요.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죠?
예수님과 보폭이 안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아직 여전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70명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둘씩 짝을 지어 각각 마을마다 집마다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누가 말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입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주식 이야기, 집 산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거의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마트에서 뭐 싸게 팔더라. 좋은 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야 될 말씀이 뭡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담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뭡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뭡니까? 음행이 뭐예요? 음란한 말이에요. 또 더러운 말, 또 탐욕,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 거의 예술이에요. 비꼬는 거죠. 은근히.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입술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여기에 이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한 가지 더 넣어야 되는데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옳은 소리 정말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소리만 해요. 맞는 말만 하죠.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옳은 소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옳은 말을 할 때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더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엇을 더하라고요? 소금. 소금은 뭐죠? 뭐 하는 거죠? 맛있게 하는 거죠. 맛있게 하는 거. 여러분, 그 한약 재료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혹시 감초만 드신 건 아니죠? 감초가 몸에 좋은 건가요? 물론 좋겠죠. 좋겠지만 뭐 감초의 효력 때문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 넣습니까? 약을 잘 먹으라고, 그 쓰디쓴 약을 잘 먹으라고 감초를 넣죠. 옳은 소리 할 때 여러분, 옳은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은혜를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게 기름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때문에 말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특히 가까운 분들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 함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긍휼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뻗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발이 되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